오늘 함께 하나님을 소유한 삶을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어느새 우리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12월 말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이쯤 저는 우리 김성진 담임 목사님과 첫 대면하고 이제 함께 하자는 약속을 갖고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때쯤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보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이 공간을 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았었던 작년이었습니다. 저는 또 분당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으며 막연히 좋은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앞섰던 또 이런 신기루 같은 생각 앞에 아직도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또 막막함 앞에 묵묵히 외치는 비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응시하고 듣고 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지나면서 이 안개 같은 시야에 교회 이름이 정해지고 기도를 시작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분립해서 작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도움이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했고 소통은 원활하지 못하며 말만 따라 우당탕거리는 이 미숙함이 넘치는 때에 불안과 초조도 계속 찾아왔고 그때를 생각하면 성도님들 앞에서 어떤 계획이나 그림이 있는지 보여줄 수 없는 답답함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나 보내니 매주 예배드림이 감사였지만 또다시 내년을 바라봐야 하는 이 시간이 또 이렇게 숙명처럼 찾아왔습니다. 또 한 번 계획을 세우고 앞날을 내다봐야 하는 상황 속에 이 막막함이 찾아오는데 기도하면서 이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겪는 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통과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손가락은 가리켜졌으나 그 방법 또 천사진 또 앞으로의 계획 등 모든 것을 헤아리기 어려운 이 상황,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조상들이 행했던 수많은 실수들을 돌이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세상의 노하우를 찾고 붙잡으려 하는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이 성경 가운데 유일한 사람의 말과 간구가 적혀 있는 책, 바로 시편입니다. 내년을 바라보며 또 다른 계획과 알 수 없는 막연함 속에 앞을 내다보는 눈이 부족한 우리에게 이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일을 겪고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오늘 우리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보호하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보았습니다. 네, 매일 도망치고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한 다윗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쫓기는 상황, 3,000명의 군대가 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전국을 들쑤시고 다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움에서 승리한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가드로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익히 아는 문제와 그리고 위험 앞에서 표현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기, 즉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다윗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밖에는
아멘. 네. 다윗은 오늘 옛적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등장하는 이 문제와 삶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이유를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터지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서 건져줄 직접적인 구원을 찾는 것, 가난한 자에게 돈이 필요한 것과 또 궁핍한 자에게 보금자리와 음식이 필요하고 또 고독한 자에게 가족이 필요한 우리 문제 해결의 필요들.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원보다도 지금 자신이 영혼을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구별이 실제가 되는 삶의 누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안에서 구별은 다름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놓여진 이 삶에서 다른 꿈을 꾸는 한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나의 복으로 여기는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이 실제 문제 앞에서 다윗 또한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그리고 자신의 위치의 문제, 그리고 앞날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기보다는 당장 살고 봐야 하는 생존의 문제 앞에서 그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내년에 대해서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의견들과 뉴스는 전망합니다. 물가 상승과 고금리와 부동산 여파로 사람들의 소비는 위축되므로 1.8%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뉴스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불안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지금 투자해야 할 때인가, 저축을 해야 하는 때인가, 수많은 대비책들을 노하우로 여기며 우리에게 전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 또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지표라는 것을 말입니다. 경제 시스템은 언제나 예측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지만 전쟁이나 또 각 국가별로 일어나는 사고와 문제들은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고 시스템 안에서 교묘하게 사각지대에서 편법을 쓰는 자들 또한 이 경제 성장률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넘쳐 정보를 가지고 통제하는 자는 부유해지고 정보가 없는 계층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 부동산 타격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죠. 이렇게 누가 더 많이 소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싸움에 소음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구별 없이 상황을 주시하며 유린당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유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 이 사람은 똑같이 살지 않을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자신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 되십니다. 이렇게 죽게 피하는 삶의 실제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적었던 그날에도 이 현실의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목숨의 위험과 그리고 적국으로 망명에 숨어 있는 삶, 그리고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군대 장군의 위치에서 다시 고국에서 정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다윗의 삶은 지나치게 생존과 밀접하고 또 우리가 사는 현대와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매일 뉴스를 지켜보고 내일의 상황에 어떨지를 예의주시하며 내가 가진 소유를 어디로 베팅할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는 이 세상에서 구별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남아있는 삶 또한 유린당하는 삶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일희일비하며 실수와 성공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이 치열함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죠.
우리는 국가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정했다면 그 시스템이 추구하는 이 부요해지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게임을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닌 오늘 죽게 피하는 삶을 사는 이 남다른 삶에 깨어나게 되는 우리 하나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 전하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그 실제를 누리는 삶을 산다입니다. 함께 어려움 속에서 즐거움을 외치는 자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네, 교회에 오면 매번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서면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고 애쓰며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낙오하는 시스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실제가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복음과 삶의 경계 앞에서 복음은 단순히 이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우리의 삶,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 2절부터 6절은 구별되는 일에 대한 다윗의 확신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주밖에 나의 소유가 없다 선포하며 세상과 구별하고 있음을 우리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 구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은혜교회가 가질 수 있는 구별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이 강동 송파 20년 전과 지금을 봤을 때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하며 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 지역에서, 또 이제는 투기 과열 지역이 된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로 구별할 수 있을까? 더 갖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소유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며 여호와를 소유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때 그 안에 기쁨과 누림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듯 우리에게 허락된 이 공동체의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고백은 블레셋에서 다윗이 그 백성들이 신들에게 제사하며 지냈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다윗이 구별하기로 한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대용품을 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예물을 드리는 자의 의미는 쫓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쫓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용품을 쫓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지요. 그리고 대용품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재물이고 그 외에도 힘과 욕망 그리고 지식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면 더 이상의 행복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을 움켜쥐지 못하면 패배감 그리고 수치감에 밀려오고 잡았다 하더라도 하찮아하며 내가 고작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단 말인가? 라며 한숨을 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외쳐 불러야 할 분은 하나님의 대용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며 전합니다. 그 확신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보답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깃 또는 어떤 유산을 원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만약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과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잠실에 있는 흰옥기 화장실이 있는 100평이요. 저 높게 솟은 탑과 같은 그 안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박스를 우리는 요구하며 주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 다윗이 이 16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과 6절을 기쁨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아멘. 이 확신을 가진 다윗은 환희에 차올라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고 삶을 구별하는 자의 삶은 모든 영역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내 복이 때문입니까? 누가 내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에서 나온 이 고백과 이 확신이 아닌, 여러분, 다윗이 지금의 현실, 도망하는 삶에서, 쫓기는 삶에서 나온 고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번 경제의 타락과 떨어져 내려가는 주식의 소식 앞에서 우리가 망연자실하는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은혜교회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한 영역을 아름답게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리는 자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삶, 그 두 번째 메시지, 누리는 자는 살아갈 수 있다입니다. 구별하기로 작정한 다윗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7절과 8절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세상과 다른 소유를 갖기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구별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구별은 결국 우리가 속한 시스템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 시스템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법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를 송축하게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매일 여호와를 노래하는 삶, 그 삶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님 가까이 가기 위한 마음의 교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낮과 밤은 같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세상의 정신으로 열심히 살고 주일에 거룩함을 가지려 애쓰면서 괴리를 느끼고 살아가는 허탄한 삶이 아니라 낮과 밤이 같은 삶, 우리의 일주일이 같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낮에도 여호와를 소유한 인생을 살고 밤마다 그 훈계로 낮을 더욱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사라진다는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매일 예배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에는, 그리고 그 삶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종교가 아닌 신앙의 삶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벅차지 않나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나의 소유가 늘고 줄어드는 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내가 속한 모든 영역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것. 철저히 현실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날마다 내 곁에
실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신기하게 여기거나 조롱합니다. 연약해서 종교에 기댄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정신 승리하는 세뇌를 시킨다. 당장 우리 자녀들부터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기에 이러한 이야기들, 왜 교회가, 왜 예수 믿어? 라는 질문들 혹시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 또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 종교에 심취하는 것은 유익하지 못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한 나라의 장군으로 또 차세대의 대권 주자인 다윗의 삶이 더 현실감이 있지 않나요? 그런 그의 삶이 현실감 없는 종교에 심취한 사람의 삶이 아닌 지극히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소유한 삶,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또 우리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길이 놓이는 삶,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소유한 삶. 그 세 번째 메시지,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생명길이 놓인다입니다. 우리 앞에 생명길이 놓인다. 함께 이 삶을 사는 자는 자신의 삶의 결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외롭게 앞날을 자기가 책임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여호와를 소유한 삶, 그 결과는 바로 우리 앞에 생명길이 놓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멸망되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곁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도망 중에도 안전함을 느끼며 고독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가난한 중에도 부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소유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날에 대한 비관적인 예견들과 또 그러한 의사 표명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그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현실의 지독함 앞에서 천국을 살아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선교하며 하나님을 전파하던 시절 그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난이 그대로 덮쳐오고 가난으로 지독한 굶주림이 있었어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삶을 잇대서 함께 우리 이 성경 구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평소 때 무언가 도전할 때 항상 외치던 그 구절이 실상 앞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자족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한 복싱 선수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배 복근에다가 이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패배가 또 찾아오거나 승리할 때만 주목받는 그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색해질 때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수가 되어서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라는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 동포들에게 유대인 대적자가 되어 구금이 되고 또 우여곡절을 거쳐 로마 감옥에 갔던 바울, 이 자신의 몸이 갇힌 자 되었으나 날마다 영혼은 교회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옥을 기쁨의 노래로 채워갔던 한 사람, 오히려 자신이 처한 감옥살이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감사로 고백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교회는 이러한 자를 위해 자신의 부요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령의 사람들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보기보단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성도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언하건대 세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무리인 성도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무리들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잠시 왔다 지나가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 삶 몇 세 시대라고 얘기하죠? 100세 시대라고 말하며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을 하며 살진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주를 노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 길게 든 100년의 삶의 의미를 충분히 채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가난하여도 이 지역에서 고독한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물하고 또 그 소유를 나누는 부요함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유한 삶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영원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저 움켜쥐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월화수목금토 살고 주일날 와서 거룩을 가장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비전대로 이 지역 안에서 하나님을 선물할 수 있는 주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현실이 가져다주는 속상함과 답답함, 또 어려운 마음 앞에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을 선포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매일 뉴스를 보면서 또 내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숨쉬고 계신가요? 교회 다니기에 우리가 들은 복음이 이 내세에 대한 약속으로만 기억하고 계신 것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것을 이 세상 살면서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은 이 지독한 역경과 고난 앞에서 여호와를 소유하며 즐거움을 누린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환난과 가난, 고통 중에서도 여호와를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며 성도의 삶을 살아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 내가 여호와를 소유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교회된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구별했을 때 진정한 기쁨과 내년에 대한 이 막막함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아,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었지 라고 말이죠. 이러한 고백, 이러한 착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 우리 하나은혜 교회가 오늘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선물해준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